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농사를 지을 줄도 모르는데 저희 원룸앤 하우스에 공터가 좀 있어서 뭘 좀 이렇게 심어서 먹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지를 좀 많이 심었어요. 작년에 우리 공동체 한 자매가 바지를 한 2뿌리 정도로 심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또 이쪽엔 또 토마토를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 위에 바지를 잎을 얹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우리 집에서는 바지라고 토마토가 나고 모짜렐라 치즈는 양평에서 안 팝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분이 오셔갖고 그걸 사다가 잘라서 그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많이 심었어요. 감당을 못해요. 다 썩고 있는데 그래도 부지런히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이렇게 보면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예요. 제 이름이. 근데 나중에 그 이름을 카프레제 샐러드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카프레제라고 그럴까? 그냥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이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걸 뭐 해줄까? 그러면 뭐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 이게 이름이 이랬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바질이나 토마토나 치즈나 뭘 갖고 카프레라라고 그럴까? 카프레제라고 그럴까? 그 어떤 것도 이 이름에 합당한 요소를 가진 것은 없어요. 그냥 이게 전체를 통틀어서 그냥 카프레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그런한테 좀 신비한 한 그 모습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데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럼 여기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요. 이 한 몸이 이름이 있어요. 이 한 몸이 아니고요.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게 아까 그런 그 카프레제와 같은 그런 이름인 거예요. 아주 신비한 하나예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해서 함께 부부가 됐다 지금 이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신비라고요. 미스터리.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걸 그냥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부부 그냥 일심동체 뭐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굉장히 신비한 새로운 하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둘이 한 몸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름이 한 몸이 아니에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아주 신비한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만드셨냐면 과거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했지만 절대로 아담을 재운 것이 아니고 마취한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마취가 아닌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취제를 거절하셨고, 이게 재운 것이 아닌 것은 잠자는 사람 갈빗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장면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시고 무언가를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의 죽은 몸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 만든 거하고 하나가 되셨어요. 그것의 이름이 바로 이 한 몸의 이름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신비한, 성경 전체는 어떤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 이미 결론을 창세기 1, 2장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한 몸을 설명하려고 성경이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진행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한 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셔서 한 여자를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이 이름, 이 하나가 되게 한 이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이 지금 어디에 기록이 됐냐면 에베소서 5장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5장에 30절, 3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 여기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여기가 이 말이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아담의 뼈 중에 뼈고 아담의 살 중에 살인 거니까 이 하와는 아담의 지체예요. 지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이 한 육체가요, 아까 거기 창세기 2장에서 말한 한 몸.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32절에 이것이 뭐다? 이것이 뭐다?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이게 이 신비, 이 위대한 신비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아니고 그냥 남자가 여자가 둘이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가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지금 하나 정도가 이루어진 것,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지금 오묘한 신비인데 그 신비가 무지무지 큰 신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몸이 아니라 그것의 이름도 새로 있고 이름도 따로 있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큰 신비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게 무슨 신비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신비가 아니고 지금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 인간 세상에 그림자로 둔 것이 결혼제도에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거보다 더 먼저,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는 지금 이 가정을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큰 신비를 이미 세워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혼 증서를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장면을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이렇게 의문이 가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 예,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게 아니래. 나뉘어진 거는. 어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못 나눈다. 근데 우리는 나뉘어진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걸 두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능력으로 나누지 못할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나누지 못할 어떤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나누지 못할 엄청난 비밀이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녀가 나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그 어떤 하나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롭다는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2장 그 부분은 한 가정의 탄생을 말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아담은 죽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죽어서 뭘 만들었을까요? 교회? 틀린 대답은 아닌데요.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뭔가를 만든 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가 되셔서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든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되세요. 이것을 교회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답이 맞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셔서 만들어낸 게 뭘까요? 그분은 무엇을 만들려고 죽으셨다고?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는 교회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아주 많이 읽으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이 내가 교회라는 단어를 쓸 때 새노래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교회, 뭐 이런 교회 개념을 일단 떠나셔야 돼요. 근데 차 타고 가면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도 봤어요. 아주 교회 이름이 뭐 교회 이름이 제일 잘 나가는 교회예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나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일단 머릿속에서 일단 두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교회에 적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이런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를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창세 이전부터 생각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오래된 꿈, 그분의 비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연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좋아요. 13절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뭘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나 예수님의 피나,
예수님의 피로 뭘 만들어내셨어요. 그 피로 뭘 만드셨는가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깝게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냐면 11절에 있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육체로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이방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별명이 뭐냐면 무할례당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 12절에 그때 너희 이방인은 그리스도 바깥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했다고요. 어디로? 이스라엘 안으로. 예수님이 지금 가깝게 한 게 뭐냐면 우리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깝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원유맨 하우스에 계속 우리 이 화요 집회에 오시는 분이나 또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하여 지금 질문을 지지난주와 이번 주에 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뭔가 만드셨는데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뭘 만드셨죠? 아까 아담을 죽여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됐어요. 그게 신비라고요. 지금 이 신비를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죽으셔서 뭘 만들어냈다고요? 신부를. 근데 그 신부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하고 유대인 이 둘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들어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신부예요. 이 신부하고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신랑하고 둘이 하나가 된 것을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됐는데 이것이 이름이 예수와 유대인 이방인이 아니에요. 토마토, 바질, 모짜렐라 치즈 샐러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됐는데 이것의 이름을 카프레제 교회가 생각 안 나고 카프레제가 생각이 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요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곧 예수와예요. 교회는 예수와의 다른 이름이에요.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그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아무리 뚱뚱해도 이 조그만한 머리가 하나 박혀 있다면 개가 개예요. 뭐 개를 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몸집이 세 사람 몸집이 있어도 우리는 그 머리를 보고 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한 몸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와의 다른 모습. 그래서 그의 신비가 너무너무 큰 신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그것을 지금 만드셨어요. 지금 예수님을 죽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꼭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 위해서 뭐 죽을 필요 없어요. 뭐 축구 경기만 하나 생기면 금방 하나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부부가 하나가 되는데 꼭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둘이 사랑하고 그러면 충분히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인내심이 많으면 오래 살아요. 꼭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사이어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죽으셔서 그 피로 뭔가를 만드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자,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그 다음 15절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계명의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허락했던 여러 가지 거룩하게 되는 계명, 안식일법, 그 다음에 음식법, 청결법.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것들 있죠.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이 이 언약 백성이 되려고 하면요, 개종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식탁법도 지켜야 되고 청결 예식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할례를 받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식탁법.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법조문, 율법의 이 계명을, 이 둘을 나누게 하는 이 계명을 없애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없앤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게 했던 그 계명들 있죠. 그것들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해놓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둘로,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자기 안에서예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Yeshua was to create one new man. 하나님은 one new man을 창조하셨다고. In himself, 자기 안에서. Out of the two. 이 둘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요, 처음 아담을 통해서 만든 그 사람이, 실패한 그 사람을 새롭게 한 사람을 다시 만드셨어요. 이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한 세 사람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것을 한 세 사람,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그분의 이름은 One New Man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 세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으는지 한번 그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지금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렇게 예수와를 만났을 때 예수와가 하신 말씀입니다.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의 본 일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지금 부르셔서 그의 기업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먼저 그를 어디서 불렀냐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열방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디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한국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가야 할 것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다시 그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열방으로. 그래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멤버십들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중에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유대인들 중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무리와 이방인 중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무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된 무리. 서로 사랑하게 된 무리. 여러분 서로 사랑하게 된 무리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아까 만들었던 거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 피로 그것을 이제 시작하게 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둘 간의 사랑이에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신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신부를 단장하고 싶으시다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여 이방인을 사랑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해서 유대인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신부를 단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혼자 단장하는 게 아니고 진짜 신부의 단장은 지금 주님이 만들고 싶어하는 신부를 우리가 계속 기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장이 끝나면 여러분 그때는 신랑이 결혼을 위하여 내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곳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은 때가 같습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온 땅에서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원히 우리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 예수와 안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이에 내가 없어요. 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해 버리면 우리 주님은 샴 쌍둥이가 돼 버린 거예요. 머리가 두 개에 버려. 이 사람을 교회의 암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장면을 한번 설명하시는 것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빛이 생겼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지금 이분이 바로 교회를 창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앞에다 두고 처음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근데 이 단어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도 번역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교회, church, kirke, congregation 이런 식으로 막 번역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모든 단어가요,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예수님이 말한 이 에클레시아를 담아낼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냥 헬라어를 그 앞에 접두로 붙어 있는 전치사랑 이렇게 따로 떼서 그냥 이름을 붙이자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은 자,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신비한 단어라는 거죠. 뭐에 비춰서? 아까 창세기 2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된 그 신비, 이게 지금 이 교회를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여태까지 이 교회라는 단어가요, 제자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은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꿈이세요. 이 꿈은요, 창세 전부터 꾸어둔 꿈이세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지금 처음으로 교회를 창조하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지금 지역교회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21절에 이때가 언제냐면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때문에 죽으시냐면 지금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이 죽고 교회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공동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죽지만 하와라고 하는 공동체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하와와 아담이 둘이 하나가 된 것을 아담과 하와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안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요,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세요. 한 사람이 죽고 공동체로 부활하세요. 자기 한 몸이 죽고 교회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나를 또 부탁하시는지 하나 보실까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 들어오기 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요,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녹여서 교회를 만들듯이 나를 녹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했는데 내 목적이 나예요. 그러면 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마치 그 가나안 여인한테 예수님이 개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는 자라는 그 우리의 은혜의 실존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들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단독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미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어서 뭘 만들려고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는 진리지만 그건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걸 만드시려고, 둘이 하나를 만드시려고, 이 만들어서 뭐 하려고? 이분이 결혼하시려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려고요. 여러분,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와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와와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난 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룻기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랑 결혼하는 장면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된지 아세요? 그 민족하고 자기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 보아스는 그 룻을 받아들여요, 아내로. 그것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아주 하나님의 언약적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될 거예요. 상식으로 하나님을 만들다가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상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이름을 대도 주님은 그걸로 여러분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를 만드사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찬양 가운데 나아갈 때 늘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하나가 돼서 나가셔야 돼요. 내 옆에 이스라엘이 없어도, 유대인이 내 옆자리에 없어도 여러분 늘 이스라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세요. 실험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보세요. 홀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그냥 제단 앞에다 놔두고 쫓아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다시 하라고. 내가 찬양할 때도 일단 찬양곡 내려놓고 쫓아가서 쟤네들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 상식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예요.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그래도 알아주실 때 되지 않았는가. 평생 안 알아주세요. 영원히.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문설주에 피 안 바른다고 설마 죽겠냐? 죽어요. 죽어요. 피 안 바르면 문설주에. 하나님하고 우리 언약 관계예요.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죠. 여러분, 그 은혜 언약을 우리랑 맺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저들과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와와 결혼할 수가 있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면 당신의 백성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운명을 내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비로소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걸 물을 필요가 없어.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만 하면 질문해요. 그 질문. 선교사님 같은 생각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 4만 5천 명 정도 하고 있다고 얘기해버려요. 옛날에는 저 혼자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그래서 한 4만 5천 된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분, 왜 진리를 받을 때 숫자로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숫자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원수가 진리가 되는 거 아세요? 성도가 10명일 때는 내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성도가 2만 명 되면요, 그분의 말씀만 진리예요. 얼마나 숫자가 무서운데요. 숫자가 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숫자 많은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 근데 진리를 따르는 그 큰 숫자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장면에 그분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지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고 하는 성전과 교회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됐다는 말인가요?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이 3일인가?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함으로 성전을 완전히 일으키셨는가? 성전을 완성하셨는가? 성전을 완성하셨다면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너희 이방인들은 이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한 것처럼 너희도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아직 건축 중이라고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성전이 지금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성전을 지은 것의 완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는 3일이라고 말했을 때는 저는 그 3일을 그냥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난 그 3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것을 막 1000년으로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 두 개의 1000년 동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 이 두 개의 1000년 동안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고 저는 세 번째 1000년에 난 그 성전을 완성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좀 지어가고 계십니다. 아까 말한 그 한 세 사람도 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서 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여섯째 날 지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지었는데 또 한 세 사람을 지금 6000년 만에 지금 짓고 계십니다. 아담 범죄 이후 6000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000년에 이 한 세 사람이 지금 지어가고 계시고 일곱 번째 1000년이 우리한테 지금 왔습니다.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갈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저는 됐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한 세 사람이 완성이 되는 것과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 때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지어지냐면 예수와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 건물이 연결하는 것처럼 이 모퉁이 돌을 사이에다 두고 계속 건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완성이 되면 이 신부가 완성이 되면 신랑이 내려오실 거라고. 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예수와가 얼마나 신비롭냐면 예수와가 이 교회의 머리요 예수와가 이 교회 안에 거하는 집입니다. 예수와가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집이고 그분은 우리 집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신비가 아마 거기에서도 이루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시작된 것도 아니고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이 부분만 보고 마칠까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3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3장 6절에 이거는 좀 설명이 길 것 같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신비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뭘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도 나누지 못할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할 것이고 사단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승리가 보장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10절에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심인데 11절에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신 것이라? 뭘 예정하셨을까요? 교회. 이 교회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경륜으로 예정하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에덴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다 그 교회를 세워버리신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이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럼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영원히 다시 에덴이 시작될 것입니다. 영원한 7일이 다시 우리 앞에 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 전에 교회가 있었다면 이 교회는 언제까지 존속할까요? 영원까지. 아멘. 3장 마지막 절 보실까요?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언제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영원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요 쌍둥이 서신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골로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를 읽다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거의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거의 쌍둥이 같아요. 하나로.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언제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계시되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하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와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 관계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방해자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또 그 교회의 멤버십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안에서 살아있게 되면 나는 그 안에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내가 없어져야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없애버리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가 녹아야 되고 이방인도 자기가 녹아야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이 교회의 DNA,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역의 비전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렇게 체인점이 많잖아요. 뭐 커피빈, 뭐 버거킹,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이게 막 전 세계에 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도 똑같고요, 재료도 똑같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그 안에서 그 직원들이 써야 되는 향수까지도요, 동일하게. 규율도 똑같고. 어느 나라 가도 그 스타벅스 지점, 뭐 버거킹 지점 다 똑같아요. 간판도 다 영어예요. 이스라엘에 간다고 히브리어, 아랍 간다고 아람어로 쓰잖아요. 다 영어로 써놔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인사동에만 한글로 스타벅스 이렇게 써놨어요. 세계에서 유일해요. 우리나라 좀 대단한 민족이에요. 본사를 흔들어 놓은 나라예요. 인사동은 안 된다. 그래서 인사동에만 한글로 스타벅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외에 모든 것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지점이요, 버거킹만 팔다가, 버거만 팔다가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김밥을 판 거예요. 대박 난 거예요. 이 매장의 이 매상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 어떤 매장보다도 이 매출이 큰 거예요. 본사의 소망은요, 저 지점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커질수록 이 기업은 흔들려요. 암이에요, 암. 제가 빨리 망하는 것이 본사의 유익이에요. 제가 진짜로 커져갖고요, 본사보다 커지면요, 그 다음에 본사는요, 못 건드려요. 얘가 본사를 사버려요. 그래가지고 얘가 진짜가 돼버려요. 그래서 모든 버거킹은 김밥 팔아야 돼요. 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요,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어버리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 교회를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무궁무궁한 하나님의 지혜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먼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그리고 중동의 아랍 국가들 안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오래된 꿈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냐면 창세 전부터 꾸시던 꿈입니다. 그걸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제일 먼저 세팅해 놓으셨고, 아담이 그걸 잃어버렸지만 그걸 다시 만드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예로 예수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죽으시고 모든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해서 영원전에 꿈꿨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지혜, 승리가 보장된 이 몸,
사람이 나누지 못할 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이 교회, 반드시 승리할 이 교회, 영원하실 이 교회, 아버지, 이 교회의 DNA를 가진 교회가 주여 우리 한국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절대로 두 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하나가 되고 싶으셔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이제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로 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기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최고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을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저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때 내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수야에 대하여. 그것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녹아질 때 교회의 머리가 두 개가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저들됨을, 저들의 먼저됨을 내가 인정함으로 저들과 내가 하나됨을, 내가 너희와 함께 상속자가 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지체가 된 것을, 내가 너희 가지에 접붙임 바 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속하게 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와와 한 몸이 되고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고 이 교회 안에, 내가 사라짐으로 예수와 안에, 내가 사라짐으로 이스라엘 안에,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됨의 비밀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내 삶 가운데 내 자신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지금 개인을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우리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가 온몸이 되려 하지 않고 머리가 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지체로 녹아지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 전체가 아버지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스라엘이 지체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도 먼저 택한 것뿐이고,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안에다 들어오게 하려고 먼저 통로로, 도구로 택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도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겸손하게 예수와를 영접하고 지체 안으로 겸손하게 들어와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완전히 교회로 되어지도록 주님, 이스라엘 안에 주의 몸 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했는데, 이 하나 되기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55개국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종교의 영이 이슬람 땅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슬람의 영이, 종교의 영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슬람 땅 가운데 이슬람 국가 55개국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DNA가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저 이슬람 나라들 가운데 곳곳에 강력한 전염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되는
사단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모방하고 그것들을 회방하고 있는 자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나타낼 때 점수라는 자들도 그것들을 모방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단은 모방하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했던 것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황청이 대신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로만 캐톨릭 교회가 이 교회를 대신하고 예루살렘을 바티칸이 대신하고 머리 대신 예수와를 교황이 대신하고 종교다원주의로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예수와는 자기의 피로 전 세계를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단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죽인 예수가 인류 최고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종교다원주의로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함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거기에 수장이 되어서 저 그리스도의 그 행태를 갖추려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적으로 아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명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분열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나라가 연합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연합하면 사단이 나라가 분열될 것입니다. 로만 캐톨릭으로 가장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정서를 정신을 신학을 회파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부터 흔들고 있는 로만 캐톨릭과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모든 교회들, 그의 사상들, 그가 세워놓은 모든 체계들은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교회는 연합하여 세워질지어다. 사단의 모든 것들은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연합시키는 우리의 명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권세로 사단의 것은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명령하는 선포를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아 연합할지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아 연합할지어다.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예수와 안으로 들어올지어다. 그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하나가 될지어다. 사람이 이기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2장과 3장에 설명한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교회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라. 우리는 사역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라기보다 어떤 사역을 이루는 자라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 위에 내 생애를 다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목적했던 바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목적하는 바가 같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한국의 주님 지역마다 건물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로만 캐톨릭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DNA를 그대로 소유한 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힘, 맨파워, 재정, 모든 능력, 그것을 다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나 개인,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와 나 자신을 한 번 더 이 일 위에 축복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며 그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 땅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많은 제국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지만 아직까지 건재한 것이 이스라엘인 것을 보면 어떤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한다고 표현한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그 나라 안으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영원할 걸 믿습니다.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그 교회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가 실패해도 승리자요, 최후에는 마지막에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날마다 이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방에 모인, 그리고 이것을 미디어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전염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예수님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와여, 전능하신 예수와여,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소서. 우리가 동의합니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